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7절 한 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이 모임은 건찰님들하고 구역장님들 모임입니다. 그냥 성도들의 모임이 아니라 한 구역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건찰님들이고 또 한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구역장들입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홀리맨션의 응답. 이게 남의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내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될 응답이 홀리맨션입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에서 좀 생각할 것은 정말 우리 인생을 놓고 가장 성공하는 길이 뭘까요? 아니 어떤 것을 가지고 참 잘 살았다 한 사람의 생애를 놓고 평가할 때에 참 저분은 잘 살았다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살고 난 후에 진짜 발자취를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복음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더더욱이 이 복음의 발자취를 누구에게 남기느냐? 우리 후대에게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생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되었다라고 일컬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후대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걸어갔던 길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후대들이 세워진다. 어떤 면에 여러분 인생은 헛살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런데 그런 삶도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에게 다른 삶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말씀하시면서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또 전도도 하며 그 다음에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귀신을 내어 쫓는 근세도 있게 하기 위함이라. 분명히 예수 믿고 나 혼자 잘 믿고 잘 살다가 천국 간다 그런 차원과 다른 삶이에요. 분명히 현장에 귀신을 내어 쫓는 근세,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삶, 다른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러면 하늘과 땅의 근세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죠. 사도행 1장 8절에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삶을 약속하셨는데 그 다른 삶 중에 가장 귀중한 축복된 생을 사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여러분의 발자취를 누군가 보고 따라올 수 있는, 더더욱이 진짜 우리의 후대들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후대들이 우리가 걸어갔던 신앙의 발자취를 보고 정말로 이분은 잘 사셨구나, 정말 축복된 삶을 사셨구나,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선다면은 저는 어떤 면에서 이게 참된 성공자가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이 지도자로서 각 구역 속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도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러면 내가 가는 모든 걸음에, 내가 가는 길에 우리의 후대들이 그 길을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그 발자취를 남기는, 이 한마디로 말하면 정인의 삶입니다. 정인의 삶. 그럼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건찰로서 또 구역장들로서 하루 일정표들을 조절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일정표가 있잖아요. 이걸 조절하셔야 되고 이게 안 되어지면은 여기에 도전하고 찾아내야 합니다. 왜냐?
여러분은 발자취를 남겨야 될 하나님 중요한 제자들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어떤 하루 일정에 대한 어떤 조절할 수 있는 그 일정표에 대한 조절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 계속해서 정리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아침 시간에는 일어나자마자 진짜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 시간들 이미 인도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침 시간에 일어나자마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 낮 시간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활동들하고 모든 만남들이 있고 모든 문제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하는 이 시간들을 좀 가지시고, 저녁 시간, 밤 시간에는 진짜 하루를 정리하면서 모든 것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답을 내는, 그래서 정말로 하루 잠자리 들기 전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이게 영적 지도자가 가져야 될 매일의 루틴입니다. 일정표에 대한 조절이, 여러분 건찰이라면은 구역 건찰로서 또 구역장이라면은 그냥 단순히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놓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전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정말 영적 지도자로 가져야 될 매일의 일정표입니다. 이게 안 된다면 조절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된다면 조절하세요. 왜냐? 우리는 발자취를 남기고 살아가야 될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집중하는 시간 가지되 특별히 조금만 호흡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 그리고 우리가 낮에는 많은 사람들 만나고 일들 처리하고 하잖아요. 모든 것들 기도로 연결시키되 특별히 이런 만남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들을 하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뭔가 여러분 단전의 힘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리고 밤 시간에는 여러분 나름대로 깊은 기도 시간을 가지고 일정표를 가지고 조절해야 합니다. 조절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조금만 이 일을 우리가 좀 찾아지게 되면은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주님이 마지막 말씀하신 부분들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14장 26절에 보면은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말씀했어요. 성령께서 친히 또 다른 보혜사라 내 이름으로 임하는 보혜사 성령께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 그러면서 16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장래일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마지막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나타나시자 말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선포하시면서 그러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말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마지막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해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 이 축복의 역사를 속에서 일어나는 응답이 뭐냐? 완벽한 성령의 인도가 이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침, 낮, 밤 시간들을 활용해서 일정표를 조절하게 될 때 내게는 먼저 우리의 삶 속에 완벽한 성령의 인도, 한마디로 성령 인도 이 자체가 완벽합니다. 그 완벽한 성령 인도가 내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는 눈에 안 보이지만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현장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세 번째로 결국은 미래를 알게 되는데 엄청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들이 일어나야 우리는 우리가 가는 걸음들을 후대들이 보고 길로 삼고 따라올 수 있는 발자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축복을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면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의 루틴이 딱 되어야 합니다. 한번 습관이 딱 돼야 돼요. 이게 안 된다면 조절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삶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삶을. 그렇게 되면 반드시 완벽한 성령의 여러분 이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약속하신 부분들이죠. 성령의 역사를 함께 하는데 나에게 완벽한 성령인도 함께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안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미래를 알게 하시면서 결국 전부 다 지나놓고 보면은 성령의 열매들이 딱 맺혀지게 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러한 내 삶이 되어진다. 한마디로 후대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도자로 사는 것이구나. 발자취를 삼고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 이 축복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그럼 왜 하루 일정표를 조절해야 하느냐? 왜 저래야 하느냐? 영적 전염병 시대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영적인 재앙이 전염병처럼 다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영적 전염병 시대고요. 그로 말미암아 실제로 정신병 시대고요. 지금 시대를 본다면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신병 시대고요. 그런 큰 사고와 사건들 결국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가만 보면 결국 이 부분들에 걸려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중독 시대고요. 여러분 앞으로 이 부분들을 심각 우리 후대들에게도 미디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기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중독 시대 심각해요. 아니 지금 또 여러분 보세요. 어른들도 툭 하면 휴대폰 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뭐 보고 있으면 어떻든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그게 빠져들어요. 이게 문화화돼 가지고 이 속에 빠져들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남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는 여러분 남을 죽이는 것과 자기가 자살하는 것 똑같은 면 자살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교회가 문 닫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힘이 없이는 하루 일정표를 조절하면서 이 힘을 구체적인 힘이죠. 이 힘을 얻지 못하고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럼 오늘 본문으로 넘어갔어요. 여러분이 어떤 발자취를 남겨야 되느냐? 서론이죠. 어떤 발자취를 남겨야 되느냐?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귀중한 인물들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여러분이 남겨야 될 발자취는 뭐냐? 바로 복음 위에서 생을 건 베베처럼 이 베베는 보호자라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보호자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뜻 떠오르는 내용은 보호자 하면 남자가 여자를 보호하잖아요. 그런데 여는 여집사인 베베가 바울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었다라는 거. 특별히 로마스라는 책을 전달하는 이 심부름을 누가 했느냐? 베베가 했거든요. 그냥 단순히 지금 이런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 책입니다. 그 당시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전달하는 이 일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 보호자인 베베였다라는 거. 남자가 여자를 보호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는 여자가 전도자 바울을 보호했다라는 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목숨 건 동역자 누굽니까? 브리스가 부부.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나오는 목숨 걸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했겠느냐. 여러분 함부로 사람이 목숨 겁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행복한 것을 알게 그게 자기 생을 걸 수 있잖아요. 단순히 목숨금 동력자다 이 부분들보다 저는 얼마나 복음 가지고 행복을 누리겠는가. 여러분 이 축복된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음 안에는 모든 것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힘과 기쁨과 감사 나오게 되고 행복이 나오고 다른 것에서는 인간의 행복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진짜 행복은 어디 나오느냐? 복음 안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식주인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이오죠. 온 교회의 식주인으로서 어떤 면에서 로마서 16장 인물들 가운데 발자취를 남긴 귀중한 사람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베베나 브리스가나 가이오나. 가장 어려울 때에 사실은 가장 어려울 때 이들은 생을 걸었고 보호자로서 목숨 걸고 동력자 역할을 감당했고 식주인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식주인으로 온 교회를 먹여 살리는 그 축복된 가이오의 귀한 축복된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 초대교회 시대의 어려운 상황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된 복음 안에서 귀중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이라는 거. 그러면 먼저 본론으로 갔어요. 여러분 남겨야 될 평생의 기념비적 발자취가 되어야 하는데 발자취를 남겨야 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어떤 면에서 기념비적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로 세 뜰에 대한 귀중한 기도 제목들을 딱 잡기를 바랍니다. 세 뜰에 대한 모세가 성막 중심으로 광야의 걸음을 인도하셨죠. 하나님께 모세의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다윗의 소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을 것인가. 로마서 16장의 귀중한 제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홀리 맨션이었습니다. 드러나지 않고 조용하게 교회를 살리는 홀리 맨션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평생의 기념비적인 발자취를 남겨야 되는데 세 뜰의 언약을 여러분 붙잡기를 바랍니다. 세 뜰의 언약.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되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붙잡을 부분이 뭐냐면은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올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 진짜 우리 후대들을 바르게 올바르고 복음으로 후대들을 바르게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도록 후대에 대한 언약.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념비적인 발자취를 남길 수 있을 것인가. 전 세계가 앞으로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명상운동 때문에 사람들은 영적 문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실제적인 묵상운동을 통해서 묵상 시대를 열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일어난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명상운동을 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묵상 시대에 귀한 축복된 언약을 붙잡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념비적인 발자취를 남기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의 생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요 세 가지 기도 제목들 딱 잡기를 바라요. 원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세 가지 뜰, 후대 서밋으로 세우는 귀중한 축복, 237 나라를 살리는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귀중한 축복된 역사 놓고 명상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묵상 운동에 우리 교회가 딱 쓰임 받고 우리 후대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 주신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이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부분이 뭐냐? 세 가지들과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그러면서 묵상운동의 주역들로 우리 후대들을 세워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맨션 전쟁입니다.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든 사람이 절하도록 만드는 그런 시대고요. 두 번째로 네피림 신전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땅의 모든 문제들, 문화들 전부 다 네피림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피림 속에.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홀리 맨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 우상 신전으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돼 있고, 오늘 장례식에 가니까 김삼일 목사님 우리 오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인사를 하면서 그 한마디를 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거의 다 옛날에 처음에 불교를 하잖아요. 어머니 그런 식으로 불교가 아니라 불교보다도 너무나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몸부림치면서 그래도 살려고 붙잡았던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살려고 붙잡았던, 너무나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찍 김삼일 목사님 4살 때 아버지를 여의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어머니가 일찍 혼자 되신 거죠. 그리고 가정에 되는 일이 없고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래서 되는 일이 없고 어려우니까 붙잡았던 것이 뭐냐? 우상을 살려고 붙잡은 것이 우상이었다라는 거.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정말로 거의 모든 사람이 왜 여기 빠질 수밖에 없느냐? 살려고 안 되니까, 살려고 하니까 우상 신전에 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갈수록 네피림 신전입니다. 지금 네피림 질병과 네피림 문화와 네피림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이게 뭡니까? 명상을 통해서, 프리맨션에서 명상을 통해서 이 운동들을 계속 일으키고 있죠. 확장시키고 있죠.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홀리맨션을 부르셨다라는 거. 홀리맨션,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홀리맨션으로 부르셨다라는 거.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분명히 좀 강조하고 싶은 이겁니다. 여러분 하루 일정표를 조절하세요. 진짜 영적인 지도자라면은 뭔가가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여러분 메시지 가지고 여러분 가서 전달하고,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진짜 이제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 힘을 얻는 만큼 이 메시지가 똑같이 전달해도 전달을 달라지게 돼 있어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의 하루의 일정표를 조절이라는 거. 조절. 이거 외에 너무 바쁜 시간도 우리에게 많잖아요. 그래서 조절하라는 겁니다. 왜 조절하는 거냐? 이것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성령 인도받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 현장에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 누리지 못하고 앞으로 미래에 완벽한 성령의 열매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루 일정표의 조절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이 딱 붙잡고 실제적인 여러분 생을 다 살고 난 이후에 우리의 후대들 우리를 보면서 참 누구누구는 정말 멋진 전도자였구나. 그에 대한 발자취, 그게 성공자입니다. 감히 성공자는 딴 게 아닙니다. 진짜 나로 말미암아 오는 후대들이 길로 알고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 그만큼 축복된 일이 있을 수 없죠. 이 일에 우리 하나교회 건차림들, 구역장님 다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념비적인 축복된 응답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생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건찰님과 구역장님들이 우리 하루 일정표를 조절해서 정말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미를 놓고 누리게 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이 먼저 힘을 얻고 힘을 얻는 이 힘 가지고 우리 모든 구역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참된 제자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 속에서
복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귀중한 건찰님들과 구역장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홀리멘션으로 이 한 시대에 우상신전과 네피림 신전을 통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진짜 조용히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건찰님들과 구역장님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또한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